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함께 부르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마 제가 장하게 준비됐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네, 이제 찬양을 했으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동안 이제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요, 다들 유년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율동도 하시고. 그런데 이 찬양을 어렸을 때에는 참 흥이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해서 많이 따라 불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찬양이 어떤 한 가지의 확실한 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천국은 2, 3 이후에 영화롭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천국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100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실까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어요. 천국과 하늘나라 하면 여러분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푸른 것이 하늘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함께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등식, 천국과 하늘나라의 이 등식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끼워버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놓치게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말은 참 짧은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 하늘들의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늘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태가 말하는 그 하늘들의 나라, 그 하늘나라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두 복음서에서도 이 본문에서 이 천국, 하늘나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누가복음 13장 18절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굳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3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읽을 때에도 그대로 발음해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발음,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역시 유대인이었고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하늘나라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이와 같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사후세계에 가는 곳라고만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겨자씨 비유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할 사후세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겨자씨 같다면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이 조그만 좁디 좁은 곳에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해야 할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야말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난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는 희망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진실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아마 겨자씨의 비유 말고 이사야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젖된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이와 곰과 맹수들이 함께 뛰노는 그런 환상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성경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곳만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들의 나라에서 나라라는 단어에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 나라는요, 그 원래의 의미는 왕국, 왕의 지배, 하나님의 왕국, 이러한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 영토에 관심 갖기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받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땅을 분명히 밟고 있긴 했지만 얘기하기를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다, 우리의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분명히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으니 그 나라를 더 이상 조선이라 말하지 못하고 일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나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광복을 이루었고 그 주권을 되찾아내었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요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한 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것은 나무와 같이 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환을 보시면요,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겨자씨 비유니까 겨자씨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겨자씨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해 봐야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 동그란 게 겨자씨인데요, 저 거인의 손가락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이에요. 몇 개가 있을까요? 세시기도 어려우시죠? 제가 확대해서 세봤거든요. 12개가 있더라고요. 저 겨자씨 조그만 한 톨 한 톨을 하나하나 세서 1만 개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과 무게가 같아지냐면 AA 건전지, 리튬 건전지 15g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모든 생명체 중에, 그 모든 작은 것 중에 대명사가 바로 이 겨자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더 작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어떤 생명체보다, 그 어떤 씨앗보다 나중에 이것보다 커지는 씨앗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한 비유가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맘때쯤, 딱 이맘때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가면 노란 꽃들이 무리지어서 흩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으니까요. 사진을 보시면 야, 저 유채꽃이 아름답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겨자꽃입니다.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에 아주 흔하디 흔한 풀이 바로 이 겨자풀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겨자를 얻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예수님 당시의 겨자씨에 대한, 겨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성장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겨자풀, 겨자나무 이렇게 좀 달아봤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겨자풀이 맞을까요? 겨자나무가 맞을까요? 성경이 나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겨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한 해살이 풀 혹은 두 해살이 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의 우리식 사고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풀과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먼저 풀은요, 땅 지면에서 나오자마자 잎이 나오는 것들을 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지면에서 대가 올라오고 그 대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잎사귀가 맺으면 그것은 다 나무로 통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류법에 의하면 겨자풀은 누가 봐도 겨자나무인 거예요. 심지어 겨자나무가 자라서 2m 혹은 3m까지 자라게 되니 풀이라고 하기에 너무 민망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 겨자나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작고 작은 씨앗이 확실하게 큰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반복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조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패턴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요, 성장 A, 갖다 심은, 그리고 대조 A 다시 보시면 모든 씨보다 작은, 먼저 갖다 심었다, 이 성장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한 이후에 대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란 후에는, 얼마 또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란 후에 또다시 대조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풀보다 커서, 그 어떤 풀보다 이 작은 씨앗이 컸다, 크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장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분명히 풀이었던 작은 것이 나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조의 표현이 나오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보통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타 가지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많은 새들이 쉬어갈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됐다라는 대조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 씨앗이,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층적으로 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겨자씨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여 마침내 외형적으로 풍성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시작과 마침의 차이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나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유대교의 장엄함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작고 왜소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왜 그 나라의 시작은 이처럼 보잘것없고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그 어떤 식물보다 가장 커져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아주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고야 말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풍성한 결과로 맺어지게 될 것이며 더욱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될 것임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흔한 것이 겨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접 기르지 않아도, 재배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실까요? 농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천에 깔린 것이 겨자인데 뭐하러 굳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는요, 그 밭 가운데 한 땅을 고르고 그 땅을 기경해야 할 거예요. 그 하나를 심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수고를 반드시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한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손가락질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이 한심한 사람아, 지금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겨자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타이르고 종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그 어리석은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좋은 겨자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안 해도 될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심어야 하고 다른 것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왜 지천에 널려있는 겨자를 또 심어서 일을 만드는가? 왜 한심한 일을 하는가? 왜 그토록 비경제적인 일을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농부는 한 알의 겨자 씨앗을 자기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면 그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32절 보실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보통 씨가 아니에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작은 것이로도 할 때 그 앞에 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단어를 넣고 직역을 하면 이는 모든 씨보다 확실히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참말로 작은 것이로되, 여하튼 이 씨는, 겨자 씨는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겨자 씨가 이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아무 때도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반복의 구조를 통하여서 이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커지는가를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강조법임을 우리는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장할 것이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 안에서 소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삶이라는 그 처우 앞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이라고 해서 비경제적이라고 해서 쓸데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듯이 그 작은 곳에서, 그 어려움에서 소망을 내다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실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마을 구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란 곳은 어딘가요? 화려한 왕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선한 것이 날 수 없어라고 전혀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촌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작디 작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한 알의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하고 그 찬란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건설을 위해서 일꾼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건설을 위해서 지혜가 뛰어나거나 부와 명성이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하여서 그 일을 한결 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선출한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보잘것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했던 평범한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던 어부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차 어떤 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과 포부를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처럼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 가운데 물고기를 낚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도 보실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당시 흔하디 흔한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남자 이름. 그 흔하디 흔한 시몬을 불러서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장을 건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장차 실제로 소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실제로 게바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가 될 사람을 불러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바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견고하고 이미 준비되고 이미 훌륭하고 이미 지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나 훌륭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장차 개바가 될 그 시몬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겨자씨를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건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 안 되고 작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할 때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과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언어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요 32절의 이 앞부분 겨자씨,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해봐야 겨자씨지, 해봐야 안 되지, 노력해봐야 나 되지 않지, 내가 해봐야 그렇지, 나는 보잘것없어, 기껏 해봐야 겨자씨야.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작고 작은 겨자씨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작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동안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그래 너 작다 작아가 아니라 너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할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겨자씨는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분명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는 자란 후에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한 그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바위를 쪼개서라도 성장하는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저 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로 죽지 않아. 나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난 잘하고 말 거야. 난 잘하고 말 거야.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난 절대 멈추지 않아. 난 잘하고 말 거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바위를 쪼개서라도 나무는 자라고 맙니다. 지난 늦은 가을에 우리 세안 농장에 봄동을 심었습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이 심으셨는데 지난해 겨울이 너무 추웠잖아요. 영하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렇게 봄동이 자라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얼어붙은 땅을 견디고 뚫고 저와 같은 먹음직스러운 봄동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3시간 전에 찍은 겁니다. 원하시는 분은 네,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추우면 추울수록 맛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을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얼어붙어 있던 그 땅에서 이와 같은 생명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얼어붙은 땅 속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고 함께 말씀 듣길 원하고 뜨겁게 찬양하길 원하지만 앞으로는 더 모이기가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데 이 공예배 외에는 모이기 힘들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만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앞에 얼어붙어 있는 겨울 땅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저 푸르고 푸른 봄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난 결코 무너지지 않아.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이 정도로 난 죽지 않아. 이 정도로 난 무너지지 않아. 난 성장하고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몸된 교회로 심어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동안 증명해 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견고히 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환난과 수고와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을 보실까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성장하여 마침내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나무가 되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요,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는 그 새들을 악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새들은 우리가 이방인들 또 외국인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과 21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성장하여 나무가 된 이 장면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오는 이 큰 나무는요, 그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에 미치는 그의 왕권, 영향력을 의미하죠.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권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는 교회, 특별히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붙일 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사할 수 있는 교회, 스스로 왕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말하는 자들에게 참된 왕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지친 아이들, 우리의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우리 새한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작은 것이 엄청 커졌다, 이 커진 거에만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장만 집착하는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머지않아 그 꿈은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성장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느부갓네살이 꿈꾸던 그런 영광들에만 주목한 나머지 결국 그 나무는 베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과, 커지는 것, 대형화되고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망각한 채로 대형화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어쩌면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성장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평안해지는 것,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공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수단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사명과 비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농부가 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작은 씨였지만 결국은 성장하여 나무가 되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갖다 심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심었습니다. 장차 벌어질 그 일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그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 씨에 생명력이 있어서 자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 씨가 자람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심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으시기만 하고 방치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자라든 말든 내 상관할 바 아니야 하실까요? 이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심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축복의 말씀인가요? 저주의 말씀인가요? 축복의 말씀인가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요,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요, 어쩌면 이 불행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엄청 두들겨 맞거든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꾼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험악한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서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요, 너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 사명의 길로 너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이요, 의도성 있는 말씀이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겨자씨인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 교회가 큰 나무가 되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지친 새들에게 안식을 주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새한교회요, 우리 새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